오늘 가정의 달 특별 주제로 이 한 달 동안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첫째 시간으로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제로 이제 결혼의 의미인데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결혼을 해야 하는지, 결혼의 목적,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평생 함께 살 수 있는가,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결혼의 목적인데요. 결혼의 목적에는 크게 오늘 말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평생 함께 사는 것입니다. 왜 결혼하느냐 하면은 평생 같이 살려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렇게 말씀했죠.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다. 단순히 모양새가 좋지 않다, 그런 의미보다도 여기는 윤리적인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사람은 함께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공동체적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표현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나오죠. 3대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수직적으로 보면은 조상이나 후손이나 하나다. 공동체적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또 12지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한 패밀리입니다. 한 가족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공동체적으로 취급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하게 만들어요. 공동 운명체라는 것이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것에 아주 익숙합니다. 각자도생이라고 할까요? 결혼한 부부도 공동의 행복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우선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으면 결혼도 파기하고 자식도 버리고 형제 자매도 멀리합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이러한 개인의 삶을 굉장히 많은 면에서 도와주고 있죠. 마트에 가면은 1인용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혼자 쓸 수 있는 물건들, 혼자 생활할 수 있는 도구나 가전제품이나 여러 가지. 왜냐하면 이것은 현대사회의 트렌드를 반영한 거예요. 1인 가족이 늘어나기 때문에.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곧바로 말씀하셨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은 거야. 사람에게 가장 큰 불행은 고독입니다. 그리고 이 고독에 대한 영원한 해답은 같이 사는 거죠. 19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 앞에 많은 동물이 나타납니다. 코끼리니 사자니 호랑이니 무슨 독수리니 이렇게 동물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동물이 아무리 많아도 아담은 외롭죠. 사람은 동물과 다릅니다. 사람은 사람과 함께 살아야죠.
요즘에 애완동물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반려동물이라 이런 말을 씁니다. 동물의 격을 상당히 높여준 거죠. 예. 그러나 동물은 동물이죠. 개에게 철수, 영이 뭐 사람 이름 붙인다고 해서 개가 갑자기 사람이 되는 거 아니죠. 사람은 사람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결혼을 왜 합니까? 평생 외롭지 않게 함께 살려는 뜻입니다. 지구상에 70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다 모르는 사람들이죠. 실제적으로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평생 삶을 나눌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바로 배우자예요. 결혼 왜 합니까? 평생 외롭지 않게 같이 살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습니까? 결혼하신 분들이 대부분 다 하신 분들인데요. 예, 그렇죠? 평생 같이 살라고 결혼한 겁니다. 인정하세요? 예. 아니, 따로 살라고 결혼하셨습니까? 예, 평생 같이 살라고 결혼했잖아요. 예. 또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생육 번성의 의무 이행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서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생육, 번성. 생육이라는 말은 히브리 단어로 파라라고 하는데 파라라는 말이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과일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이것은 비유적으로 자녀 생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번성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멀티플라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자녀를 낳아서 증가시켜라. 생육 번성,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굳이 남자와 남자를 만들지 않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유가 바로 자녀 생산에 있는 거예요. 결혼 없이는 생육 번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육 번성에 이 하나님이 주신 책임은 결혼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인간은 지구 생태계에서 보면 정점에 있어요.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죠. 피조물의 우두머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백수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도요, 호랑이도 사람한테 잡혀와가지고 서울 대공원 동물원에 갇혀 있어요. 사람들 구경거리가 되고 있죠. 사람은 모든 피조물의 왕입니다. 정말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한 동물이 인간이에요. 동물계에서 본다면. 인간 이상은 없거든요. 전 지구에 충만하죠.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생육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숫자적인 증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여기는 오히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오늘날 인류가 숫자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나 달갑지 않은 것은 사탄에 속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늘어나지 않고. 얼마 전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는데요, 제 기대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동성애법을 제안하고 찬성한 사람들이 다 떨어질 줄 알았는데 다 당선됐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멍청했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쟁이들이 안 찍어줬으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쟁이들 생각이 뭐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일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는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에 살지 않는 것을 아직까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지금 동성애가 허용된 국가가, 법적으로 보장된 국가가 14개국 정도라고 하는데요. 남보다 앞서갈 게 없어서 그런 거 앞서갑니까? 나중에 아들, 딸이 커가지고, 남자 며느리 보고요. 딸 사위 보고.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지 않고, 내 세대가 마감되는 것은 나는 무척 행복하게 생각해요. 우리 후손은 참 어떨지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탄에 속한 백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엊그제 그 뉴질랜드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서신을 보내왔는데 보니까 뉴질랜드요, 기독교 국가로 알고 있죠. 청정 국가로 알고 있죠. 세계에서 마약 복용률 1위, 그리고 기독교 인구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이 47%, 교회 출석하는 사람은 2, 3%.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생육번성이라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을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를 길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길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를 길러내야 돼요. 그게 사명이에요. 요즘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전도하는 거, 안 믿는 사람 전도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예전에는 아파트 단지 막 생기면은 마음 놓고 가서 전도지, 요즘에는요 2중 3중. 그래서 가끔 몰래 들어가거든요. 몰래 들어가서 이게 전도지 놓고 오면 대번에 연락이 옵니다. 이거 빼가시오. 허락도 받지 않고 왜 갖다 넣어놨습니까? 다 걸려요, 법적으로. 함부로 전도 못합니다. 제가 볼 때 확실한 방법이 뭘까요? 내가 자녀를 낳아서 내 마음대로 신앙을 가르치고 전하면은 자유 아니에요. 이건 내 자식에게는 할 수 있잖아요. 가장 확실한 복음 전파, 교회 부흥의 비결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이제 우리는 제대로 된 신자를 만들어내기 힘든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잘 믿는 사람끼리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마음대로 막 낳아야지. 그래서 생육 번성해서 충만하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미 베린 사람은 할 수 없고요. 앞으로 가능성 있는 분들이. 저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항상 소망을 가집니다. 결혼을 하되 빨리 해라. 20대 초반에. 그리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데까지 많이 낳아라. 많이 낳으면 어떻게 교육시키고 한 아이를 평생 기르는데 몇 억 들어간다는데 누가 책임지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요. 나는 책임 안 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낳을 것이고요. 믿음이 없는 자는 못 낳아요. 저도 아이들 셋을 낳아서 길렀는데 제 계획상에는 12명 낳기로 했는데 낳다 보니까 셋째 낳을 때 좀 어렵게 낳거든요. 그래서 셋을 낳고 나서 그때만 해도요,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랬거든요. 아이 셋을 데리고 다니면요 택시도 안 태워줘요. 그래서 저 뒤에다 놓고선 택시를 부른 다음에 우르르 달려가서 타거든요.
그래요. 학원에 보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예, 학원 등록시켜줬더니 학원 등록비 가지고 까먹고 안 가가지고 그 다음에 안 보냈어요. 예, 그래도 다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리 좋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공부 잘해서 하게 해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은 직업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못하죠. 그래서 아무튼 왜 결혼하냐고 물으면 오늘 두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첫째는 평생 같이 살기 위해서 함께 살려고 결혼하는 거다. 평생 함께 살려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생육 번성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닮은 자녀를 많이 낳아서 길러내는 거다. 이 하나님 나라를 번영하게 하는 거예요. 그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제일 보람 있는 일, 가장 성공한 게 뭐냐면 자녀를 잘 기르는 거예요. 하나님 닮은 자녀를 길러내는 거예요. 이게 제일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했잖아요. 자식은 하나님 주신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 결혼을 했다고 합시다. 어떻게 평생 같이 살 수 있느냐, 이 문제, 이 실질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적어도 결혼하는 남녀가 우리나라 지금 평균 30대에 이제 결혼을 합니다. 30세에 결혼하는데 30년 동안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어요. 여자도 다른 환경, 남자도 다른 환경. 30년 동안 각자 살아왔어요. 자라난 배경이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른데 어떻게 같이 사느냐 말이에요. 매일 숙식을 같이 하면서요. 우리 친한 친구들하고 가끔 여행을 가잖아요. 3일만 지나면요 지겹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좀 쉬어야지. 근데 낯선 남녀가 만나가지고 평생 같이 살아야 돼.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그게 잘못하면 지겹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했지만은 오래 못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겨우니까. 그럼 어떻게 지겹지 않게 평생 같이 사느냐? 그 비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받아 적으시라고요. 첫 번째 비결은요, 서로 돕는 배필이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배필이라는 건 짝이란 뜻이고요. 근데 짝이 어떤 짝이냐면 도와주는 짝이에요. 근데 여기 짝이라는 요 단어가요, 히브리 단어가 반대편이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반대편. 우리가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남편은 아내의 반대편, 아내는 남편의 반대편. 그런데 이건 의미상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남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내는 그 반대의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반대편이니까. 반대편인데 서로 도와야 돼요. 이게 부부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이 단어를 성경 번역에 보면은 공동 번역에는 거들 짝이라고 그랬어요. 거두어주는 짝이다. 표준 세 번역에 보면 알맞는 짝이다. 흠정력 영문 성경에 보면 합당한 조력자 또는 알맞는 도우미, 이런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했을 때 왜 결혼하느냐? 도와주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도우미가 되려고. 도움을 받으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고 도와주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물론 결혼하면 서로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도움을 받으려고 결혼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도움을 줄 결심을 하고 결혼해야 돼요. 그래야 평생 원망 불평하지 않고 평생 지겹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 도와주려고 결혼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 결혼하신 분들이요, 도움을 기대하고
원망불평했다면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왜 결혼했어요? 도와주려고 결혼한 거예요. 도움이 되려고. 그렇습니까? 도움이 되려고 결혼하신 걸 이제야 아셨습니까? 평생 도우미가 되라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많은 사람이 결혼을 환상에 빠져서 결혼을 해요. 결혼하면 남편을 나를 항상 공주처럼 대해주겠지. 결혼하면 아내가 나를 왕처럼 대해줄 거야. 이 환상을 가지고 결혼을 한 사람은 깨질 확률이 높습니다. 결혼하면 아내 덕 좀 봐야지, 남편 덕 좀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립 밴 윙클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립 밴 윙클? 미국 소설 속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워싱턴 어빙이라는 사람이 쓴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립 밴 윙클은요, 천하의 공처가입니다. 립 밴 윙클은 그 마을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온 동네 집안 다 참견하면서 도와주거든요. 동네 아줌마들이 제일 좋아해요. 근데 립 밴 윙클이 자기 집안일은 하나도 안 해요. 왜냐하면 마누라가 지겨워서요. 립 밴 윙클의 마누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닥달을 하면서 잔소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립 밴 윙클이 자기가 좋아하는, 집안에 좋아하는 게 개밖에 없거든요. 개 데리고 사냥 갔다가, 소설이니까 그 신선들이 마시는 술을 훔쳐먹고서는 잠이 들었는데 깨보니까 20년이 지났어요. 자기 20년 지난지 모르고 마을로 내려가 보니까 미국의 국기가 바뀌었어요. 말하자면 영국에서 독립을 한 거죠. 근데 립 밴 윙클이 제일 마을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뭔지 아십니까? 립 밴 윙클의 마누라가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죽었는데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 지겨운 마누라가 죽었기 때문에. 뭐 스토리가 그런 겁니다. 근데 결혼해서 같이 살면서 립 밴 윙클처럼 마누라가 가장 지겨워서 집안일은 일체 안 하고요. 마을 사람 일만 도와주고. 그런 사람이 가끔 있거든요. 왜 그렇게 되죠? 도와주려고 결혼했는데 도움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후에 아내가 지겨워지고 남편이 지겨워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남은 여생을 어떻게 보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서로 도와주려고 결혼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혹시 부부가 같이 오신 분 계세요? 부부가 같이 오시면 항상 같이 앉으세요. 멀리 떨어져 앉지 마시고요. 같이 앉으신 분들만 한번 옆에다 대고 얘기하십시오. 나는 당신을 도와주려고 결혼했습니다. 옆에 대고 얘기하시라니까요. 나는 당신을 도와주려고 결혼했어요. 그렇다니까요. 평생 함께 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한 몸.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제가 이 결혼식 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합니다. 둘이 합쳐서 한 몸이다. 결혼은 한 몸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평생 한 몸이 돼야 돼요. 근데 몸이 하나가 돼야 돼요. 제가 성경을 결혼에 대해서 읽어봐도요, 너희들은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은 생략하고 계시거든요. 몸이 하나가 되라. 그리고 몸이라는 단어도요, 그 헬라어로 보면 소마, 영혼을 담고 있는 육체, 이게 아니고요, 이 사르크스라고 하는 거, 또 구약 히브리어로 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바샤르. 영어로 하면 플래시입니다. 살점, 육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육체가 하나 되라.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이 shall be one flesh, 하나의 육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에 주님께서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은 결혼 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기반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결혼이 무의미해지고요. 만일 부부가 한 몸이 되지 않는다면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합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되지 않으면 다른 모든 생활의 영역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부부들이 따로따로 놀면은요, 그거는 결혼 생활의 90%는 파괴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시니까 23절에 보면 아담이 얼마나 좋아하셨어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 사실은 자기 뼈로 만들었으니까 아담이 알았겠어요? 예. 근데 어쨌든 이 표현은 뭐냐면, 내 아내는, 내 여자는 내 몸이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 몸이야.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두 사람의 몸이 하나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몸을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결혼이에요. 결혼은 내 육체를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것입니다. 그 양도 서약이 결혼 서약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혼 서약할 때 문장이 너무 길어가지고 가끔 제가 줄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줄이면 좋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각이 났어요. 결혼 서약 다른 거 다 빼고 오늘부터 나는 내 몸을 당신께 양도합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게 결혼 서약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결혼하는 순간부터 내 몸은 당신 겁니다, 그런 뜻이죠. 이 반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너는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 그건 아니고 내 몸을 당신께 양도합니다, 그거예요. 내 몸을 양도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몸의 소유권과 사용권이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배우자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움직일 때 항상 배우자에게 물어봐야 돼요. 여보, 나 시장에 가도 돼요? 물어보고 가야 돼. 그냥 가면 안 되고. 왜냐하면 내 몸이니까. 그죠? 여보, 오늘 나 친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가도 될까? 물어봐야 돼, 배우자한테. 왜냐하면 내 몸은 상대편 거니까. 그죠?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보, 나 술 먹어도 돼? 네, 배우자한테 물어봐야 돼. 그건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까? 예, 아멘 좀 한번 들으시면 좋을 텐데요. 할렐루야. 예,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결혼하면은요, 자기 몸은 배우자의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사용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배우자가 원하는 대로,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삶의 동반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부부는 항상 한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행 좋아한다고 해서 혼자 훌쩍 여행 가지 말고요. 취미생활 한다고 혼자 훌쩍 가지 말고요. 항상 동반하는 삶, 같이 하는 삶, 이것이 한 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좁은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이건 성생활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부모를 떠나,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구절은 해석이 분분하지만은 이걸 가장 원천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 몸은 부모의 몸에서부터 떨어져 나온 분신이에요. 아빠와 엄마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이 내 자신입니다. 근데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하게 되면 내 몸은 더 이상 부모에게 예속되지 않고 이제는 아내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분신을 만들어내죠. 그렇죠? 그래서 결혼한 남자는 더 이상 부모가 몸을 주장하면 안 됩니다. 부모는 결혼한 자식의 몸을 주장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몸은 그의 아내의 것이고요. 딸도 마찬가지죠. 그의 몸은 그의 남편의 것입니다. 부모의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공자님이 좀 화를 내시겠지만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어요. 부부가 정조를 지키면서 배우자에게 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부 생활에 대한 교훈을 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7장 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다 잊으셨을 겁니다. 예. 말씀 들으면 다음 주에 잊어버리니까. 그래도 기억나시라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고린도전서 7장 3절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가 의무를 이행하라는 것은 성적인 의무를 이행하라는 말이에요. 아내는 남편의 몸을 주장하고 남편은 아내가 주장합니다. 그런데 서로 분방하지 말라. 이 분방하지 말라는 이 헬라어 표현은 서로 빼앗아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단어의 뜻이. 내 몸을 요구할 수 있는 아내의 권리, 남편의 권리를 빼앗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가 이 성적인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게 되면은 그것은 부부관계에 큰 손상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신명기 24장 5절에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예, 신혼 남편은요 군면제예요. 1년 동안 오직 아내를 즐겁게 하는데, 예. 누가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래서 부부는요, 항상 몸이 같이 있어야 돼요. 몸이. 그러니까 실컷 싸운 날은 어떻게 되느냐? 예. 그 해가 떨어지기 전에, 그날이 지나가기 전에 화해하라고 그랬죠? 한 몸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한 몸이 되는 방법이 뭐예요? 예, 싸운 날은 손 붙잡고 자면 돼요. 제가 신혼부부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주면 이게 무슨 소린가. 예. 예. 싸운 날 손 붙잡고 자면요. 예, 문제가 해결돼요. 예. 그런데 예, 이불을 딱 나눠놓고 절대 접근 금지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복잡해지죠. 자, 세 번째, 같이 살기 위한 비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로의 부끄러움을 보여주고 또 덮어줄 수 있어야 돼요.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부부가 되더니 서로 뻔뻔해졌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서로 가릴 것 없이 다 드러났다. 서로 부끄러운 면을 다 보여줬다 그런 면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서로 받아들였다. 예, 서로 부끄러운 면을 다 보여주고 그걸 다 서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벗은 몸을 자꾸 남에게 보여주려고 그래요. 근데 벗은 몸은 남에게 보여주면 안 돼요. 누구에게 보여줘야 돼? 배우자에게. 예, 그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부부는 서로의 수치를 보여줘도 이해하고 덮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의 약점이나 결점이나 단점이나 실수나 잘못이나 어떤 것이든지 서로 이해하고 덮어줘야 돼요. 성경에 보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도들의 모든 허물과 잘못은 예수님께서 덮어주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신 버렸거든요. 남편은 그런 결단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나는 배우자의 모든 비밀, 그걸 감춰주고 있습니까? 약점이 드러나고 부끄러운 것이 드러났어도 내가 다 이해하고 받아주고 있습니까? 서로 부끄러운 걸 감추려고 했습니까? 부부가 돼서 서로 부끄러운 걸 감추려고 했습니까? 약점을 감추고 단점을 감추고 잘못을 감추고 괴로운 삶이 될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부끼리 대화하지 않고요, 딴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는, 이게 곤란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부부는 서로의 부끄러운 것을 서로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지금요, 평생 같이 사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평생 지겹지 않게 같이 사는 방법. 그 세 가지 말씀드렸거든요. 첫째는 뭡니까? 예? 말씀드렸는데, 첫째가 뭐예요? 도와주기 위해서, 돕는 도우미가 되라는 거예요. 서로 도우미가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 한 몸이 되라. 예. 몸이 하나가 돼야 돼. 그러니까 몸만 같이 있으면요, 아주 부부관계 좋아요. 몸만 같이 있으면. 예. 나는 몸은 떨어지셔도 마음은 당신 곁에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말장난이에요. 예. 몸이 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부끄러운 것을 보여줄 수도 있고 덮어줄 수 있어야 돼요. 예? 예. 오늘 말씀 끝입니다. 결혼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왜 결혼했는지 아시고요. 예. 평생 같이 사는 방법까지 가르쳐 드렸으니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